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 이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은혜일 것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 입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은혜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말이고 은혜가 넘치는 말인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짓죠.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분이 반주를 하고 계시는데, 박은혜, 이은혜, 김은혜, 최은혜, 류은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국가들은 여자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또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지금도 계시는 그 미국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작은 물방울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물방울이라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사실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유심히 보다 보면요, 그 물방울 안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해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와 물방울의 크기는 비교가 불가하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 안에 시적인 표현이죠. 해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로지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은혜다 라고 이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비 화이트라는 분도 신학자이신데, 그분도 유명한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막 분석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은혜라는 것을 해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디에 나왔고 분석하고 해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을 해부하는 그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은혜를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때, 이게 무슨 은혜지? 이게 어떤 은혜지? 웬 은혜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냥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예요. 이 주제인데, 여러분, 이 설교로 이 말씀을 막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요, 그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그냥 마음 열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종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마음속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약 200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감사라는 것도요, 약 200회 정도 등장합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헤세드라는 것이고,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하고 감사라는 이 원어 헬라어 말하고 동의어예요.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감사가.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와 선물이다. 예, 그게 은혜의 정의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어떠한 자가, 수여자가 그냥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주는 게, 그게 바로 그 선물, 그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상이라고 합니다. 상. 받을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주는 게 상이에요. 갚을 능력이 있겠다 하고 베푸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이걸 줘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이걸 되갚을 수 있는 자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안에는 은혜를 수요하시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그 수요하는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등장하는 것이고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말 안에는 은혜를 수요받는 자가 완전히 무력한 자이고 절대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제로의 존재인 그 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존재 가망성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는 제로인 존재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말이 그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분에게 참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운 것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순된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건 은혜를 갚겠다, 이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또 가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태껏 너를 키워준 은혜를 잊지 말고 나중에 커서 꼭 갚아라.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제 아내도 가끔 제 아들에게 너 나중에 보라카이 섬 사줘라. 이런 얘기도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실 내가 너 키워준 거 잊지 말고 갚아라, 이거 은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연인 사이나 이게 사람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줬는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수로 뭔가 보상이 바랬던 거죠. 어떤 조건을 따진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니까 해줄게.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건을 따지면서 베푸는 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은혜예요. 그냥 값없이,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설사 그가 내 원수라 할더라도 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안 되고 갚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 우리 편의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고백과 그냥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자꾸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께 늘 감사하면 돼요. 은혜를 주신 분에게. 그걸 준과 동시에 그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뿐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들이 뭘 갚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기적과 기사를.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나는 이렇게 왕이 되고 목동이었던 내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의 법궤는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내 뜻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은혜를 갚아주니까 다윗아, 역시 넌 은혜를 갚는 애구나, 고맙다 하면서 승낙하십니까? 하나님 승낙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인지 오히려 다윗을 그 은혜 갚는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을 빌어줍니다. 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베풀어 줍니다. 그 약속을 해줍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고 네 이름이 영원 너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이 나올 것이고 네 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계속 복을 빌어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보상을 따져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죠. 그리고 살아갈 집을 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걸 세보면 끝도 없죠. 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하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1절 없나요? 1절 이렇게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은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어떤 조건과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베푼 하나님 은혜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라는 게 그냥 죽은 법한 자에서 그냥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자를 들어 살린 구원의 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라는 말보다는 구속의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구속의 은혜.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는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물에 죽었던 자 그냥 별 노력 없이 힘 없이 그냥 살려준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근데 구속의 은혜는 속량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자를 살렸다. 구속의 은혜,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죽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자기는 죽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단지 잠깐 살았던 그 생명만 줘도 감사한데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구속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말고 그 구속의 은혜를 또 잊지도 말고 전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속의 은혜. 또 다른 말로는 대신 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속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했다.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같이 합시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알면은 찬양을 안 할 수, 감사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다는 어느 찬송가 시인의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나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왜 여러분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왜 당신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면 이런 감동이 없죠.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온 세상을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수많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랑의 화살이 그 은혜의 화살이 왜 내게 와서 꽂혔냐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매력이라도 눈꼽만큼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들고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그냥 이유도 알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눈물만 흐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일주일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장희숙 권사님을 택하셨는지, 왜 김선명 집사님을 택하고 왜 여러분 한 사람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그 정답을 한번 알아와 보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년을 들여도 아마 여러분들 정답을 못 찾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시킨 데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꽂혔을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 찾아왔을까? 오로지 그 이유는 찾으라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은혜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이런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야. 알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왜 정답도 못 찾습니다. 그냥 왜 나를 택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큰 사랑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거야. 선남이는 구원받은 거야. 다른 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건을 안 붙이고 날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너 구원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건을 갖춰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너 조건 없이 보고 그냥 널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조건을 있게 살아라.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러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계속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앞으로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나 조건 안 되는데요. 알아. 다 알고 뽑았어. 나 다 알고 널 선택했어. 걱정하지 마. 조건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준비하면서 나 하나님이 물론 알지만 그래도 생각해봤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는 답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냥 네가 좋더라. 그게 끝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이유 없이 베푸시는 막 넓은 호의적인 사랑이. 그냥 널 위해 널 사랑해서 널 구원해주고 싶었어. 그냥 내가 좋아. 그것뿐이에요. 그냥이에요.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봐줘야 될 책임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대중에게 다루지도 않았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게라는 약속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약속도.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 너희 이방인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부정한 자야, 더러운 자야, 자격 없는 자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다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인종차별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밖에 있었어요. 은혜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자요 약속 없는 자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었던. 13절. 이제는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서열로 따져도요. 성경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멀었던 자들이에요. 성전을 가도 우리는 서열을 맨 5번째, 6번째 이방인의 뜰에 갈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옷자락 그것만큼 잡을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이 꽂힌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받은 복을 다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상품 패키지보다 말할 수 없는 패키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고 천국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부활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얼마나 도와주고 패키지가 여러분 그냥 설명이 안 되죠. 놀라운 은혜. 평생에 받을 복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죽을 뻔한 사고, 위험한 사고에서 그 사람이 기적과 같이 구사일생으로 그 사람 하나만 딱 살아남았어. 그러면 야, 저 사람 평생 받을 복 그거 다 받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막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만 있다면 우리 평생 받을 복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이 가장 중요해요. 이 복.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레시스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해 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가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구원 얻는 믿음조차도 내가 받고 싶다고 떼쓰고 앙앙거린다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받기 싫다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음 싫어요, 은혜 싫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광활한 사막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사막에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는 있겠죠. 막아봤자 눈 몇 개 맞는 거죠.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만약에 세찬 태풍에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빗방울 안 맞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천국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거부한다고 안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 거,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50% 힘을 썼고 내가 50% 힘을 써서 내가 믿음이 생겼고 구원이 생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우리 교회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과 저와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맥스 루카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분은 어릴 때 맥스라는 이분은 텍사스 주에서 살았어요. 텍사스 북부에서. 텍사스는 여러분 그냥 미국 땅의 중반부예요. 10살 동안 그 자기 시골에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맥스 목사님은 바다라는 것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내과와 강이죠. 근데 10살이 되던 그때 저기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삼촌이 조카 놀러 오라고, 여행 오라고, 베케이션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나가지고 삼촌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삼촌이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조카가 오니까 어딜 데려갈까 좋은 데 많은데,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 바로 이게 해변가예요. 해변가. 샌프란시스코 해변가.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카 맥스를 데리고 이 삼촌이 이 해변가 앞을 간 거예요. 이 맥스라는 10살짜리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활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뱃사장 앞에, 비치 앞에 가가지고 물살을 보는데 샥 오는데, 이 목사님이 감탄을 경하지 못해. 그래서 Uncle, look at this. 삼촌 이거 봐봐. 놀라워. 그때 그 맥스는요, 이 물이, 파도의 물이 와가지고 땅바닥에 잠기고 계속 새로운 바다 물이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물이 쫙 와서 잠기니까. 와.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 맥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맥스 아니? 내가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파도는 너에게 밀려온다. Really? 정말이요? 와우! 이 맥스가 깜짝 놀라요. 이게 계속 온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놀라니까 삼촌이 재미가 든 거예요. 그래서 맥스, 너 그거 아니? 2000년 전에 이 바닷물은 2000년 전에도 밀려왔었단다. 와우, really? 놀랍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다. 2000년 전에도 이 물이 위를 왔다니. 그리고 맥스 또 얘기해요. 너 그거 아니? 와, 기대하면서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 바닷물은 여전히 여기에 밀려온단다. 와, really?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맥스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삼촌, Can I go in? 나 여기 안에 들어가도 돼요? Sure, why not? 왜 안 되겠어? 들어가. 그래서 이 맥스는 두근거린 마음으로 맨발로 갔기 때문에 발에 모래를 다 묻히고 이 백사장 안에, 파도의 물결 안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자기 발에 묻었던 모든 모래들이 다 갑자기 씻겨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맥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우! 신이 나서 너무너무 짜릿짜릿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와가지고 백사장에서 모래를 다 몸에 묻혔대. 그리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간과 동시에 파도가 그냥 촥 치면서 자기의 모든 모래를 다 씻어 냈다는 거예요. 맥스는 너무너무 그 처음 느끼는 그 감정에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1000번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대. 1000번을. 모래를 묻혔다가 또 가서 씻고, 모래를 묻혔다가 또 씻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맥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자세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앞에서 몸이 더럽고 죄를 짓고, 예수 믿는다고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고 더럽죠.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바닷가 앞에서, 은혜의 바닷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물살에 뛰어와서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런 죄를 할 때 탁 치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말 하지 마. 말도 끝나기도 전에 나를 씻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살아. 촥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유 없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평생토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고 울려. 맞다. 나도 열심히 해본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도 하지만 늘 넘어지고 부끄러운 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냥 와. 그냥 씻겨줄게. 그냥 내 은혜 안에 머물러라. 너는 씻어야 된다. 너는 여전히 내 은혜에 머물러야 되고 여전히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은혜 안에 걸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종이 두서없이 말을 전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더 높이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평생토록 구할 것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평생토록 지내면 지낼수록 더 그 파도를 느끼고 더 감사하듯이 그걸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장만 1절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